안녕하십니까. 시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시간이 있고 지혜로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시간을 이름 붙이기를 안다라는 알식자하고 날일자를 써서 시길이라 시길. 지혜로 느끼는 시간을 지혜지자하고 날일자를 써서 지일이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오전에 기도하고 법문하고 시식하고 마치고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거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생각에 의해서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간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시계 속에서 느끼고 달력 속에서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엄경에서는 시간을 지혜로 깨닫도록 하기 때문에 일념보관 무량겁, 일찰나의 무량겁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게 되면 무거물의 영무주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다. 이게 화엄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생각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걸 시길이라고 그래요. 인식한다고. 그런데 이걸 지혜로 느껴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무거물의 영무주예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또 십회양품에서는 요달 3세가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다 공적함을 요달한다. 요자도요, 알요자. 달자는 통달할 통자. 이건 지혜로 알고 지혜로 통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로 들어가면 그 시간을 느끼는 내용이 달라요. 뭐 100년이다, 1000년이다, 1시간이다, 2시간이다. 이것은 인식으로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인식, 식별 시간. 인식으로 식별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지혜 통달 시간이 있어요. 지혜로 통달하는 시간이 있어요. 화엄경에서는 그 지혜 통달 시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통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염겁이 무해라고요. 염이라는 건 찰나인데 생각염자. 찰나염자거든요. 겁이라는 것은 아승지겁, 무량겁인데 지혜로 통달하고 보면 찰나와 무량겁이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의상스님께서도 일념이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이 즉일념이라. 이게 염겁무의 지혜 통달 시간입니다. 이게 지일이에요. 지혜의 날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할 때 인식으로 식별 시간은 오늘이 몇 년도다. 오늘이 몇 달이다. 지금이 몇 시간이다. 이건 인식 식별 시간이에요.
그런데 염겁무에다 일찰나가 일념인데 그 일념이 무량겁에 걸림이 없고 무량겁이 일념에 걸림이 없다. 일찰나가 무량겁이고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이 즉 일념이라 무량원겁이 곧 일념이다. 이렇게 지혜로 통달을 하고 보면 일찰나나 무량겁이나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또 천년 후나 만년 후나 다 그게 떠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10세 상즉 시간이라고 해요. 9세, 10세가 서로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상즉입니다. 상즉. 즉자, 색즉 시공하는 즉자가 있거든요. 이게 상즉이 돼요. 10세 상즉이요. 염겁이 무해라. 일념과 무량겁이 걸림이 없다. 이게 화엄세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찰나제 삼매가 있는데 찰나제 삼매 그 찰나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다 해당되는 세계에 머물러 계세요. 그것이 불주입니다. 부처님이 머무는 곳 불주. 그래서 보살은 주어 불주라. 보살은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문다. 이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걸 닦으면 이 식별 시간에서부터 점점 벗어나요. 1시간하고 2시간하고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일생하고 백생하고 다른 게 아니고 찰나를 깊이 통달하면 그게 무량겁이에요. 또 무량겁을 깊이 통달하면 그게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할 때 무량겁을 닦아서 수행한다 그러면 길게 느껴지고요. 한순간 부처님께 예불 한다 그러면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게 식별이에요. 그냥 지극정성으로 예불을 하면 그게 무량겁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식별로 보면 오전에 만났는데 뭘 안녕하시냐 이건 식별이고요. 지혜로 통달하면 그게 무량겁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화엄에서는 또 진찰무예를 얘기를 해요. 진찰. 진은 티끌이고 찰은 사찰이라는 찰단데 그 국토라는 뜻이에요. 국토. 그래서 미진과 국토가 걸림이 없다. 이게 진찰무예입니다. 진찰무예. 진은 티끌 진짜란 말이죠. 찰은 차트라라는 말인데 세계 국토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볼 때는 조그마한 티끌 하나하고 넓은 국토가 다른데 이걸 지혜로 통달해서 보면 그 진찰이 티끌 속에 이 국토가 있고요. 국토 속에 티끌이 있어서 이게 무해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달이요, 요달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몸이 있는데 이걸 생각으로 식별을 하면 몸인데 뭐 늙은 몸이다, 젊은 몸이다. 다 이제 식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혜로 이걸 보면 이게 무아라는 걸 통달하게 돼요. 무아를 통달하게 돼요. 이건 무아는 생각으로 절대 식별이 안 돼요. 지혜로 통달을 해야 됩니다. 그 통달하는 노력이 수행이에요. 그것은 뭐 생각을 가지고 식별하는 노력이 아니라 지혜로서 통달하는 노력이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찰나가 무량겁하고 다르지 않은 걸 통달하게 되고 우리 사지 육신이 그대로 무아임을 통달하게 되고요. 이 생로병사가
그대로 열반, 안락임을 통달하게 돼요. 이건 통달이지 식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별하는 그런 행위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든지 좋으냐 나쁘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부 식별이에요. 이것이 골수에 비해서 그 지혜로 요달하고 지혜로 통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붙이려고 그러는데 자꾸 기도를 하고 예경을 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생각은 얇아지고 지혜가 깊어져서 사람이 달라져요. 이제 자꾸 노력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달라지듯이 생각도 노력을 자꾸 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 공덕이고 그것이 지혜 체험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기도 잘 하시면 그런 묘미가 있어요. 식별 시간에서 지혜 시간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짧게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 경전에 그거예요. 요달 삼세 실공적. 만날 나오는 거예요. 삼세가 공적함을 요달한다. 이건 요달이에요. 계산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오후 법문은 의상스님 개송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여는 근본하요 일체는 법원 심의로다. 대요조잉이요 진실은 선지식이로다. 의상스님이 이제 신라 화엄조사신데요. 신라에는 위대한 세 부처님이 출연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신라에 삼불이 있다. 신라의 삼불이 누구냐? 원력이 가장 장하신 원불이 출연하셨는데 그분이 자장스님이시고 자장스님은 아주 원불이세요. 그 원력을 평생 실천하신 분이 자장스님이세요. 또 중생교화를 불가사의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효스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화불이라. 교화할 화자, 부처 화불, 원불, 화불. 이 부처님의 깨달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의 그 보리심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의상스님이세요. 그래서 의상을 고불이라, 고불.
그래서 이제 원불, 화불, 고불 이렇게 세 부처님이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출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상스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신 본문이 그거예요. 제자 중에는 10대 제자가 있고 의상스님한테. 그 화엄 세계를 깊이 깨달은 의상스님 제자가 많아요. 그 제자가 그렇게 많은 건 의상스님 뿐이에요. 자장스님도 제자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원효스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의상스님만은 제자가 많고 그 교육과 수행을 철저히 지도를 하신 분이 의상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이제 답변한 거 그런데 나라는 게 뭐냐? 나. 지금 뭐 나 하니까 보통 이제 생각이 이 몸 떠나서 내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물질 떠나서 내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승불교, 삼승불교 또 일반 사상 이런 거예요. 이제 화엄은 원육무에 상입상적이니까 이 몸 떠나서 내가 없는 거예요. 이 티끌 떠나서 내가 없습니다. 그럼 티끌이 내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상적이고 원흉입니다. 상적이고 원흉이라는 것은 뭐 하나를 제끼고 둘이 있는 게 아니고 둘을 제끼고 하나가 있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일중일체라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일체적일이라 하나 일체가 곧 하나다. 이게 원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화엄법계라는 건 언제든지 원흉무에 이걸 알면 그게 열쇠가 돼요. 일중일체, 다중일. 다중에 하나지 많은 걸 떠나서 하나가 없다. 또 일중에 일체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다 이거죠. 이걸 이제 의상스님은 동전 10개를 가지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동전 10개가 있으면 10전인데 그 하나라도 빠지면 10전이 안 돼요. 그래서 10전 하나, 1전 하나 속에 10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중에 일체예요. 또 10전 속에 1전이 들어있어요. 10전이 없어도 1전이 없고 1전이 없어도 10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흉입니다. 이게 1전하고 10전하고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10전 10개에서 하나 빼보라고. 9전밖에 안 돼요. 9전밖에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그 본수가 있고 말수가 있고 우위수가 있는데 본수라는 건 본래 1전 하나, 말수라는 건 이제 10전, 우위수라는 것은 무엇을 1전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위치가 2전, 3전, 4전, 5전 이렇게 7, 8, 9, 10까지 위치가 먹여져요. 그런데 이 위치라는 게 2전이 됐다가도 밑에서 1전이 빠지면 금방 그게 2전 1전 돼버려요. 이렇게 이게 인연법인 거예요. 이게 화엄입니다. 이게 원흉이고 이게 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0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1전 빠지면 처음에 1전을 빼버리면 9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인연에 의해서 이게 1전도 되고 10전도 되고 9전도 되고 하는 거지 인연 떠나서 없다. 이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인연 지면 되는 거지 따로 종자가 없다. 이게 원흉무예입니다. 그래서 근본아라는 게 뭐냐? 재연은 근본아다. 모든 인연이 그게 근본나라는 거예요. 이게 원흉무예요. 그 뭐 나 찾는다고 나를 어디 가서 찾나?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뭐냐 그러면 보는 거 그게 모든 인연이거든요.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전부 나예요. 이게 근본 나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나지. 그거 떠나서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찾기는 어디가 찾아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난데 이게 화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 노릇을 하면 부처인 거예요. 이게 제연은 근본하다. 또 일체는 법원심이라 일체 모든 것은 법의 근원인 마음이다. 그럼 물질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원흉무예다 이게. 마음 없는 물질 없고 물질 없는 마음이 없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물질인데 이게 우리 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일체는 바로 법의 근원인 마음이다. 어는 대요종이라 말씀 어자 말씀 언자. 말은 서로 통하는 큰 길이다. 대요종이라는 것은 서로 상통하는 큰 길이다 이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늘 설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설법을 아무리 해도 설법하는 건 부처님이고 그 마음을 내서 믿고 닦는 건 법문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연이라고 그래요. 연. 그 설법 듣는 사람을 인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걸 조사들이 설명을 할 때 부처님이나 선지식이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밭으로 비유를 하면 흙과 같고 물과 같고 햇빛과 같다. 이런 거라고. 그 흙이 아무리 좋고 햇빛이 좋고 물이 좋아도 싹은 종자에서 나는 거예요. 흙에서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햇빛에서 싹 나는 거 아닙니다. 물에서 싹 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들은 싹이 잘 나도록 돕는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도사에서 화엄법문을 끊임없이 계속 해도 결국 믿고 닦는 건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게 선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이나 무슨 선지식이 성불 해주는 거 아니고 성불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인사자오라. 스승을 인해서 스스로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었는데 연등불이 부처를 준 게 아니고 연등불을 통해서 서가모니가 부처가 되었다. 이걸 인사자오라고 그래요. 스승을 인해서 스스로 깨달았다. 이것이 이제 어는 대요종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리 잘 해줘도 먹고 힘나는 건 내 자신이에요. 음식이 나를 힘나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화엄이에요. 다 그래서 연을 떠나서 내가 없다. 그래서 연 잘 지면 바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연 잘 지으면. 그리고 진실은 선지식이다. 선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걸 그렇다고 하고 안 그런 걸 안 그렇다고 하고. 이 진실한 게 선지식이다 이 말이죠. 진실한 거. 그걸 의상 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을 하기를 여등은 당선용심이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쓸 따름이니라. 선용심. 이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 잘 쓰는 겁니다. 선용심이라. 마땅히 마음을 잘 쓸지니라. 이것이요. 당, 마땅당자. 선용심. 이런 그 개송이 법계도기 총수록이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의상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수행은 뭐냐? 마음 잘 쓰는 겁니다, 이게. 그게 수행이에요. 그럼 수행 아닌 건 뭐냐? 마음을 잘못 쓰는 거죠. 그럼 마음 잘 쓰면 그것이 복 받는 일이고, 또 그것이 도 닦는 일이고, 도라는 건 지혜인데, 지혜를 밝히는 게 그게 도 닦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 돌아가면 통달하게 돼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식별하게 돼요. 그래서 식별은 몽식, 꿈의 인식과 같아서 항상 변해요. 그래서 젊을 때 좋아하던 거 나이 많으면 싫어하고요. 이게 식별이니까 달라지는 거죠.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오늘은 이 사람 좋다가 내일은 저 사람 좋고, 이게 전부 식별이거든요. 끊임없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딱 믿고, 좋고 나쁜 게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좋다고 식별을 하고 내 스스로 나쁘다고 식별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순간에 내 스스로 나쁘다고 느끼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주 미운데 저 사람이 밉다고 느끼는 순간에 내 스스로 밉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생각은 꿈에도 못해요. 그게 이제 미혹한 거거든요. 그게 아주 미혹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이제 중생들이 그 지혜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이것도 불가사의 해탈경계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게 불가사의거든요.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보현행원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간다. 뭘로 들어가느냐? 보현행원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보현행원품으로 들어가고 불가사의 해탈 경계로 들어간다. 이래서 80권 화엄경에서도요. 이렇게 행원품이 따로 딱 이게 별책으로 되어 있어요. 요것이 딱 이제 80권 화엄경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청량국사 해석도 여기 다 포함돼 가지고 따로 이렇게 본래 이 80저 행원품은 40권 화엄경에만 있는 건데 60권 화엄경에도 행원품이 없고요. 보현 행원품이 80권 화엄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판본 80책으로 된 그 화엄경에서는 사람인자권에 여기 사람인자거든요. 여기에 보현 행원품을 딱 넣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건 뭘 말하는 거니까 화엄경이 40권 화엄경이든 80권 화엄경이든 60권 화엄경이든 실천 수행은 보현 행원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은 보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현행원이다. 그래서 보현행원 잘 닦으면 그게 선제동자고 그게 바로 보현보살이고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십불보현이 대인경이다. 십불은 이제 성불한 결과고 보현은 닦아가는 건데 보현이 바로 십불이고 십불이 바로 보현이기 때문에 대인경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 화엄경 법문 잘 듣고 지극정성으로 예경하고 그렇게 공양하고 발언하면 그게 바로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면 인과가 무해하고 교철이라고 그러는데 무해 교철. 교철이라는 말은 이게 서로라고 하는 사귈 교자하고 사무칠 철자가 있는데 상통하는 걸 말합니다. 종자가 열매로 상통하고 열매가 종자로 상통하고 이게 교철이에요. 또 이게 무해입니다. 이게 인과 교철, 인과 무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처음 인연을 짓는 건데
그게 저 마지막 성불하고 통해버려요. 그게 교철이에요. 이게 화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원흉하고 무해한다. 내가 일전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십전이고 십전이 일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화엄은 금강경에서는 오안을 말씀했는데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게 오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엄경에서는 10안을 말해요. 10가지 눈을 말해요. 이렇게 그 화엄이 아주 원만하고 구족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만구족하면 화엄이고요. 또 이 원만구족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구족이다. 이거 화엄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게 교철이고 무해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는 그 하나하나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 중심을 그 위주로 말하는 게 경인데 화엄에서는 동시구족이에요. 동시구족. 동시에 다 구족하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원만구족이고 원흉무해고 상입상득이다. 이게 화엄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보면 이제 보살행을 닦고 공덕을 닦으면 오래 닦느냐 뭐 잠깐 닦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신심으로 닦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온전한 신심으로 닦는 게. 그렇게 되면 작은 것이 큰 것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찰나가 무량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게 그게 화엄 신앙입니다. 유관이 있는데 화엄경에서 그 이세간품에서 유관을 어떻게 설명했나. 유관이라는 거 이거죠. 육체는. 일체 형상을 보는 게 유관이다. 우리가 유관이 있기 때문에 일체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안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심을 보는 게 천안이다. 이랬어요. 우리 그 중생의 마음 알거든요. 표정만 봐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는 거 그게 천안이에요. 알잖아요. 그 고양이도 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더라고요. 고양이도. 묘하게. 그 개들도 천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참 본받을 만한 게 많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잘 해줘도 주인이 집을 비우고 가면 그냥 가버려요. 그게 고양이의 생태예요. 주인 떠나면 저도 떠나버려요. 그리고 밥을 잘 주다가도 안 주면 그냥 가버려요. 미련도 여한도 없어요. 그래서 야, 쟤들 참 멋있다. 그래서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은 그 고양이 떠나가는 거. 그러고 만나면 또 언제 뭐 그랬느냐는 듯이 또 야옹 하고 달라들어요. 걔들 참 그거 하나 좀 배울만 하더라고요. 그냥 가버려요. 뭐 매달리는 거 없어요. 그냥 집 비우고 나가면 가버려. 그거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땐지 안 있을 땐지 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마음을 보는 것은 천안이다. 또 그 다음에 뭐냐, 일체 중생의 근기, 이게 이제 그 능력이 뭐 수승하냐 하열하냐, 능력이 크냐 작으냐 이런 걸 보는 건 유관천안 해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안은 일체법 여실상이라. 이게 법안이에요. 일체법이 여실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릇인데 이 그릇이라고만 보면 형상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이다. 그러면 공만 또 이제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거에 아주 실상. 그 실상을 의상 스님은 중도라고 그랬어요. 중도를 보는 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이게 없다는 것도 식별이고 있다는 것도 식별이고 이거는 여실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도 실상을 보는 게 그걸 이제 무분별이라고 그래요. 식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분별이거든요. 잘 우리가 이 무분별 중도에 못 들어가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는 것을 법안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는 게 완전히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잘 믿으면 눈이 높아져요. 육안에서 천안에서 중생 근기를 환히 살필 수 있는 이제 해안에서 모든 사물의 실상을 통달할 수 있는 법안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이죠. 불악은 견열의 심력이라 열의 힘이 있는데 그 깨달은 분의 힘. 그 힘 중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무슨 레슬링 잘하는 힘도 있고 뭐 수영 잘하는 힘도 있고 그것도 힘이에요. 근데 깨달은 힘이 있어요. 그걸 열애역이라고 합니다. 열애역. 깨달은 힘. 그 힘이 10개가 된다. 그게 열의 심력이거든요. 그걸 보는 게 불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금강경에 없는 걸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을 합니다. 역시 6번째는 지안이에요. 지혜눈. 그 지혜눈은 견제법고라. 여러 가지 제법을 다 보기 때문이다. 또 7번째는 광명아니라. 광명의 눈이 있어요. 이거는 견불광명이라 부처님의 광명을 보기 때문이다. 8번째는 출생사 아니라 생사에서 벗어나는 눈이 있어요. 출생사한. 그건 이제 뭐냐 그러니까 열반을 보기 때문이다. 열반이라는 것도 통달이기 때문에 열반이 뭐냐 불생불멸이다. 열반이 뭐냐 생사해탈이다. 이건 전부 말이고 그 불생불멸을 이건 통달해야 될 문제지. 요달해야 될 문제지. 식별로는 안 돼요. 뭐가 불생이고 뭐가 불멸인지. 그걸 보는 것이 견열반인데 그거를 출생사안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화엄경에서는 200문 2000답이에요. 질문을 200번 하고 답변을 2000가지로 하는데요. 이것이 수행보살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자량이라고 그러는데 자본이라는 자자, 식량이라는 양자, 자량인데 그 양식이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기가수분 득자량이라 자기 그 법성과 진공세계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이게 기가거든요. 자기 그 공덕에 따라서 양식을 얻는다. 그 양식이 이게 이제 이세간품에서 말하는 2000가지 법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한량없이 많아요. 그게 기갑수분 득자량인데 그게 200문에 따라서 2000가지로 설명한 그 화엄경 이세간품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무해안이 있어요. 9번째 소견이 무장고라. 보는 것마다 장애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눈은 달 무상법하고 상을 떡 보면요. 그 상에서 무상법을 통달해요. 요게 무장의 눈이에요. 이게 이제 그릇이다라면 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형상 없는 법을 통달해버려. 이게 달무상법이에요. 그리고 요 법공적이라 법이 공적함을 또 알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참지 않아도 저절로 무상법을 통달하고 공적법을 통달하니까
뭐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게 해인삼매입니다. 그게 몰라서 움직이는 거지. 알면 겁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빈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빈집에 혼자 있으면 울고 어른이 혼자 있으면 안 울거든요. 그럼 애들은 왜 울까? 왜 울까요? 뭐가 무서운 게 없는데 무서운 게 있는 것처럼 몰라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알면 두렵지 않아요. 이게 공적법을 요달한 것이고 무상법을 통달한 겁니다. 모르면 두려워요. 알면 안 두려워요. 그게 깨달은 힘입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건 무상을 통달하고 공적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무상이고 공적을 뚝 통달해 놨으니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색이 공함을 알고 그렇잖아요. 또 마음이 공함을 알고 마음이 공함을 몰라서 내가 무슨 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거기에 스스로 또 매여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자기 생각이 별거 아니었거든. 그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꼬 남의 말 하듯이 해요. 근데 뭐 때는 늦으리 늦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다릅니다. 그게 무해안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번째가 일체지안이에요. 일체지안. 일체지혜의 눈이다. 이게 이제 눈입니다. 이게. 그럼 일체지안은 뭐냐? 견 보문법계라. 온 보문, 넓은 문의 법계를 다 보기 때문에 일체지안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지혜의 눈이고 또 부처님의 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달하고 나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다만 통달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 예를 들면 알고 모르는 차이가 많은데요. 어린애들 보고 착하다 착하다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어린애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이 많은 어른 보고 착하다 착하다 그러면 안 좋아해요. 그 왜 안 좋아할까요? 어른이 되면 자기가 착하지 않은 줄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 착한 걸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착하다 착하다 하니까 그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착하다 그러냐.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삶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착하다 그러면 정말 착한 줄 알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맞이할 때 알고 맞이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맞이하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알면 이게 겁날 게 없는 거죠. 모르니까 겁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덕을 자꾸 닦으면 통달하게 되는 거지 생각으로 식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생각으로 식별하는 걸 불교에서는 사량 분별이라고 합니다. 사량하고 분별한다. 그런 얘기죠. 아따 무슨 소린지. 어려운 얘기인지 쉬운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량하고 분별하고 식별로는 아무리 해야 그 생사 없고 고통 없고 두려움 없는 것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믿고 닦는 데서 통달하게 된다 이거지. 그 통달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현행원에서는 10가지를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예경이거든요. 그 예배 공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하고 공경하면은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과 통하는
방법이 예경입니다. 나무한테도 다 그냥 예절을 갖추고 공경을 하면 나무도 좋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미물도 다 이게 예절을 갖추고 공경하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 어린애들한테도 무례하게 하면요 미워 싫어 이래가지고 도망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애들도 다 좋고 나쁜 거 알거든요. 그 다음에 예경제불은 칭찬.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 잘하는 걸 말한 게 칭찬이고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걸 말하는 게 질책이고 비난인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본인이 잘못한 줄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딴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해주니까 신경 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이나 비난은 도움이 안 되고요. 잘한 부분을 자꾸 말해주면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시어머니 잘하는 거 자꾸 말하면 시어머니가 더 잘하게 되고요. 며느리가 뭐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걸 질책하고 나무라면 며느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걸 본인이 압니다. 보면 알아요. 틀림없다고 저기서 무슨 소리 나잖아요.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꾸짖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 잘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칭찬인데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현행원에서도 칭찬이에요. 칭찬을 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광수 공양원, 공양을 하라. 이게 공양이 보시인데 이 보시가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불 하기 위해서 공덕을 닦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보시가 그 수행이고, 이제 다음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인과입니다. 인과.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좋은 걸 베풀면 좋은 걸 받는 거죠. 이걸 복보라고 그래요. 복보보시. 복의 보답을 이루는 보시다. 복보와 수행이 있어요. 수행은 깨달음을 이루는 게 수행이다. 이게 주면 받는 거예요. 그게 복보입니다. 근데 이걸 물질이라도 이제 주면은 그게 지혜를 닦는 쪽으로 회항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성불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 바람일이라고 그럽니다. 보시 복보일에 말하지 않고 보시 바람일이다. 바람일이라는 건 성불한다 이 말이거든요. 식별에서 지혜로 가는 거다 이거죠. 생사에서 해탈로 가는 거다. 그게 보시예요. 근데 보시를 하는 데는 아주 그게 예경을 갖춰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만보시를 하지 마라. 오만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예경보시입니다. 그게 이제 성불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게 원력보시고, 그래서 예경과 원력을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투척시라고 해서 던져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가끔 보면 보시한다 합시고 막 사진만 디립다 찍고 그 약한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자기 얼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오만보시에 속해요. 도움 받는 것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그 약한 사람에게 자기 드러내는 일은 마음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공경보시를 하고 내 공덕과 지혜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보시 받아주는 사람이 나에게 선지식이고 나에게 고마운 분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행위가 그게 보살행입니다. 그게 보현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 잘하면 금방 성불해요. 제가요 생각지도 않게 성불 2번 했어요. 어떻게 2번이나 했냐. 한번 서울역에 내렸더니요. 어떤 분이 막 쫓아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 성불하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불을 어떻게 하라나 했더니 1,000원짜리 한 장만 주고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뺐는데 2장을 뺐어. 그럼 이미 나왔는데 한 장 제끼고 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2장을 다 줬더니 잘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더라고. 오다가 많이 생각하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성불 한다고 그러는데 2장 줬으니까 2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생각지도 못하게 성불 2번이나 하고 그게 보십니다. 그게. 그리고 제일 또 하기 쉬운 게 보시에요. 고행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보시는 나누면 되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현행원을 잘 닦으면 되고요. 뭐 이 보현행원을 잘 우리가 왜 못 닦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본문은 이만큼 했으니까 조금 쉬운 경전 독송을 잠시 할 테니까 잠시 들어보세요. 알기 쉬운 경입니다. 알기 쉬운 경. 멍텅구리 우리 인생이 멍텅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1000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세상의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 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우리 인생이 멍텅구리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래요. 어디서 왔는지 통달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식별에 빠져서 모르는 거예요. 통달만 되면 훤히 알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이게 통달이 안 돼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식별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팔이란 녀석이 다른 데는 다 달려붙지만 활활 타는 불더미에는 달려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다른 건 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그게 수행이고 그게 통달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믿고 공덕을 자꾸 닦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전도 부지런히 읽고 그게 내가 나를 깨닫는 길이고 그게 업장소멸하는 길이고 그게 공덕을 닦는 길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쉬는 길이고 쓸데없는 생각은 약이 없어요. 쉬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은 술 취한 사람에게는 약이 없어요. 술 깨는 것만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한테는요, 술 깰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거 같이 상대하면 안 돼요. 이야기 다 들어주고.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을 해도 술 취한 말이니까
시비하고 따질 게 없거든요. 그럼 술 깨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걱정 근심은 약이 없고 걱정 근심을 쉬고 내려놓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공덕을 닦는 일이다 이겁니다. 경을 자꾸 읽으면 망상은 쉬게 되고 공덕은 불어나게 되거든요. 기도를 하면 바로 성불 하게 되고 그게 화엄행이고 그게 보현행이에요. 그리고 전철을 탄다든지 뭘 한다든지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핸드폰 가지고 뭘 하든지 아니면 전화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요. 그분이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남의 말이에요. 남의 말. 천년만년 남의 말이에요. 그 천년만년 남의 말만 해가지고는 성불 못해요. 그 나를 통달해야 성불하는데 나를 통달하려면 내가 누군가 이걸 참고를 해야 돼요. 이걸 살펴야 된다 이게요.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남의 말 천년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 단 30초만 생각해도 그 공덕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옛날 분들은 그렇게 남의 말만 하지 말고 또 그냥 넋놓고 자지 말고 내가 나를 찾아라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느냐면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납니다. 나라는 건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건 명칭이고 이름이고 명칭이 아니다 이거지. 부처라고 그러지만 부처도 이름이고 물건이라고 그러면 물건도 이름이고 그래서 이걸 불시심, 불시, 아니 불자, 이것이 자, 불시심. 불시라는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불시심, 마음도 아니에요. 불시, 불, 부처도 아니요. 불시, 물, 물건도 아니니. 시계, 삼마오,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것도 법문 하기 전에 딱 이렇게 3번 절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음도 아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딱 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또 한번 딱 절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딱 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 해인 총림을 하는데 100일법문을 했거든요. 100일법문 그 법문 듣기 전에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큰 스님들이 그런 법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마음이다, 부처다, 물건이다 그러면 나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으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보고 눈으로 본단 말이죠.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또 머리로 생각하고 온몸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루에 한 1초씩만 안 잊어버리고 해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어요. 그게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딱 보면요. 보면 공부하기 전엔 저게 뭐다 이것만 하는데 저 보는 그게 난데 저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뭐 들리면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말하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인가만 해야지 이다는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고 식별이에요. 또 일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다도 아니고 깎아도 아니다.
그건 전부 다 식별이고 생각이에요. 무엇이다, 이거 동글다, 마음이다, 부처다, 이거 이다거든요. 그 전부 그거는 생각으로 지어낸 거다, 이거예요. 인가, 무엇인가, 그게 참고예요. 그것이 이제 비유로 말하면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한참 깔깔대고 웃다가도 어떤 생각을, 웃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잠시만 생각해도 무량겁의 이 번뇌망상을 전부 다 녹이는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전부 그렇게 자기 생각을 제대로 살필 줄 모르고, 그게 자기 생각인데 그것이 밖에서 온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런 공부를 해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왜 하루에 조금씩만이라도 그런 공부를 하면요, 그게 한량없는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살림 동안에 법문 많이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나 찾는 공부도 자꾸 하시고, 그래서 훌륭한 보살이 다 되시도록 그렇게 발언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